여러분 몇 년 전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느 기관에서 사람들의 우울감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무려 72% 정도가 지금 나의 삶이 불행하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3명 중에 2명 정도가 마음의 불안감을,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와 위험은 눈에 보이는 경제니 뭐니 이런 것보다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 상태가 가장 큰 문제와 위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사람들 중에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멋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몸부림치지만 실제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것이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분주하게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게 산다고 살았지만 돌아보면 뚜렷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모른 채로 시간만 흘러버린 그런 허무하고 아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삶에서의 만족감이 별로 없어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하게 내 자신이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경험했을 땐 너무 감동되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교회 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손꼽아 기다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던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고 점점 익숙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순수한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야, 벌써 또 주일이 됐나?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주님께 죄송하니까 교회를 가긴 가는데 처음에 그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사모함이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코로나 같은 이런 큰 바이러스라도 터지면 옳거니 마침 잘 됐다. 이걸 핑계로 교회 안 가도 되겠구나 하면서 그나마 겨우 지켜가던 안식일조차도 쉽게 타협해버리고 예배에 대한 의지도 없어지고 누가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사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대교회를 무섭게 책망하셨는데 근데 오늘날 비슷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교인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라는 사실이에요. 네가 살아있다고 하나 실은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심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자,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사대교회 시작.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네가 죽은 자와 다름없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갖추고 풍성하고 부족함 없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성도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들 마음에 복음에 힘이 없고 거룩함과 경건함과 성결함이 없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이 겉으로만 보기 좋고 괜찮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노라. 주님으로부터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될 무서운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대교회는 외면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였고요. 외부적으로도 명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게 없게 되다 보니까 도리어 영적으로 내적으로는 타락하고 변질되고 게을러지게 됐어요. 내면적으로 신앙의 순수한 본질과 거룩함과 뜨거움과 열심과 갈급함,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형식에만 충실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주의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이 시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자리에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와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형식만 치우치는 종교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해져서 마치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대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서아시아 서쪽 해안의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서머나 동쪽 80km 지점이었는데 주전 1200년 전에 험한 산을 배경으로 성이 세워져서 이 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높은 곳에 성을 세웠기 때문에 많은 적들이 이 사대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번창한 상업 도시였고요. 직물과 귀금속, 보석 생산으로 유명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든 곳이 바로 이 사대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법한데 이 마이다스의 손, 황금의 손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무엇이든지 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한다고 하는 전설이 생겨난 곳이 바로 이 사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번창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를 누렸던 도시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대 지역의 사람들은 사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하고 서로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마치 요즘에 대한민국 사람들 모습 같지 않습니까? SNS에 막 그냥 너도 나도 서로 그냥 뭐 하나 사면 구입하면 자랑하고 여행 다니는 거 자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도 아주 많았는데 대표적인 신전이 여러분도 들어보실 텐데 아데미 신전 그리고 키벨레 신전이 있었어요. 이 키벨레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사대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사대교회는 우상숭배가 많은 그런 성 안에 있었으면서도 핍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 적도 없습니다.
핍박도 없고 이단의 공격도 없고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독이 되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도리어 그들 안에 신앙의 간절함과 절박함과 열심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신앙적인 뜨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 사대교회를 볼 때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과 세계 선진국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너무 풍요롭고 너무 여유롭고 돈과 물질과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도리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더 어두운 죄악으로 가득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 국가였던 영국, 독일, 미국, 유럽 이미 수많은 선진국들이 복음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도 시험도 어려움도 없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길에서 세상과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간절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주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나 시험이나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그에게는 평생 질병이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주님은 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은 평생토록 겸손할 수 있었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에게 있던 가시가 도리어 그에겐 가장 큰 약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대교회하고는 대조가 되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연약함과 약점이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WBC인가요? 그 세계 야구 그 축제가 열렸죠. 근데 이번에 대한민국이 떨어졌어요. 예, 결선을 못 가고 떨어졌는데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금까지도 지탄을 받는지 모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만 갈수록 실력이 퇴보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자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 그런 선수들,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선수들을 보면 그 안에 배고픈 선수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누리고 있다 보니까 절박함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비단 스포츠 선수들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많은 것이 넘쳐납니다. 너무 풍성하고 풍요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어요.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내 삶에 그다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갖지 못해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편안함과 타성에 젖어서 신앙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뜨거움과 열정을 잃어버린 채로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무서울 책망을 듣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국민교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기도자들이 말하듯이 지금은 환란의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어요. 비진리와 가짜와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스승들이 난무합니다. 마귀는 울은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 수많은 교인들과 교회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한 해에 수백에서 수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저는 지금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전 세계가 지금 전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또 많은 기도자들이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뉴스나 TV를 보면요. 대한민국만 딴 세계 사람들 같아. 아직도 먹고 마시고 뭐 즐기고 여행 가고 온통 그런 프로그램들이고요. 정치인들은 나와서 여전히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깨우치고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게으름과 타협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음에도 더 가까이 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 기도해야 하는데 할 수 있음에도 더 기도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 마음을 열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성경은 이것이 영적 게으름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먹고 사는 일과 가정사 때문에 신앙적인 일과 영적인 일들을 쉽게 타협하고 뒤로 했던 잘못을 돌이키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신앙적인 일, 거룩한 일, 영적인 일에 열심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틈을 만들어내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 붙드십시오. 사대교회처럼 무서운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 반드시 영적 게으름과 타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우리 현대인들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타협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타협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정신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걸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기도하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타협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극단의 조치를 취하실 때가 있어요. 네가 그것 때문에 나에게 나오는 것이 막힌다면 그것을 제거해 주면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십시오. 중국이 1949년에 공산화가 돼서 모든 선교사를 추방했는데요. 그때 크리스천 인구가 약 450만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오쩌둥이 1960년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교회들을 부셔버렸어요. 십자가를 다 끌어내서 불사르고 종교는 민족의 아편과 같다면서 파괴해버렸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모든 종교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폈는데 종교의 자유를 다시 허락할 때까지 정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박해로 다른 종교들은 힘을 잃어버렸는데 기독교는 살아남은 거예요. 성도들이 오히려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2018년에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말한 기독교인 숫자가 4,400만 명이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1억에서 1억 3천만 정도일 거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략 1억 명 정도가 개신교인데 엄청난 박해와 환난을 견뎌내니까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한 겁니다. 1년에 250만에서 350만 가까운 성경책을 찍어내는데 나오자마자 다 매진이 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모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의 교회들은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응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단단해졌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됐고, 더 간절하게 됐고, 더 갈급하게 됐고, 더 뜨겁게 됐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꾸미는 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 좀 그냥 입 꾹 닫고 있는 거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예배해야지. 여러분 이 시간 세미나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고 온갖 잔인한 고문과 핍박 속에 억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럼에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깨어있게 됐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됐고, 더 한 마음이 됐고,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부터 무조건 시험과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이 땅에서 인생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세상 모든 사람은 반드시 문제나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이 우리들 생각처럼 쉽고 편하기만 한 게 아니죠. 즐겁고 유쾌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제약도 많고 포기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시시때때로 영적인 공격도 있고요, 시험도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힘써 견디고 이겨내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혹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사대교회로 예를 들자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쁨, 감사, 감격이 없고, 주의를 타협해도 이제 마음에 찔림과 부담이 별로 없고, 말씀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간절한 기도가 없고,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롭고 손해로 여겨진다면 안타깝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말씀에 도전받고 자극받고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오고 불편함이 느껴지고 부담이 느껴진다면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돌이키고 깨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깨어나라. 할렐루야. 자,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너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너에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깨어나라. 맨 처음 네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뜨겁고 순수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도 많지만요, 교회를 한두 번 아니면 1, 2년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탕자가 돼야 되는데 잃어버린 탕자들이, 길 잃은 양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넌 크리스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교회와 성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수했던 첫사랑, 첫 믿음의 때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동안 익숙해서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불신앙과 불순종과 나의 아집과 나의 의를, 나의 영적 게으름과 타협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동안의 저의 영적인 교만과 불순종과 타협과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날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세상적인 것을 너무 많이 소유하고 너무 많이 누리고 너무 배부르다 보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참고로 여러분, 역사에서 이 사대성이 정복당한 적이 없는데 한 번 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한 번. 근데 왜 졌냐면 졸다가 졌답니다. 예, 그 기록을, 문헌을 보면 정말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성은 높은 산 위에 있고 앞에는 절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대요.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 성 안에는 음식과 물도 풍부했기 때문에 적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대국이었죠. 페르시아 대군이 와서 이 성을 공격했는데 몇 주가 돼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밤에 이 성을 주시하고 있던 페르시아 군사가 가만히 보니까 사대성의 한 병사가 성 높은 곳에서 보초를 서다가 졸은 거죠. 이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린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투구를 떨어뜨린 그 병사가 어느 틈으로 나와서 투구를 살짝 집어들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가서 살펴보니까 절벽 옆에 아주 조그마한 틈이 하나 있는데 그 틈으로 나와서 투구를 집어간 겁니다. 그래서 급히 사령관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사령관님, 절벽 옆에 아무도 모르는 틈새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작은 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틈새길로 올라가게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요, 성 안에 있는 병사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낼름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답니다. 한 병사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리지만 않았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어이없게도 조는 바람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이와 비슷한 결과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영적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 세상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따라합시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영적인 나태함에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깨어나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자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외치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30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제발 우리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맙시다.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 김건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얼굴도 굉장한 미남이에요. 육상 10종 경기 선수.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0종 경기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운동 스포츠라고 하는데 이 육상 10종 경기 선수인 김건우 선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별로 없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시합에 나가서야 처음으로 기도를 해봤다고 그럽니다. 장대 높이뛰기 이제 그 종목을 하는 순서가 됐는데 2번 다 실패를 해서 실격당할 상황이었고 이제 마지막 3번째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앞으로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 남들 위해서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 3번째 도전을 했는데 본인은 발을 건드려서 실패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기적처럼 발가 떨어지지 않았고 고등학교 최고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동메달까지 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점차 자만심이 생기더랍니다. 어떤 시합에 나가도 다 이길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1등만 하면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랍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서 신앙심과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하필이면 그때 몸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2007년에 발에 족저 근막염이라는 병이 생기면서 무려 2년 동안이나 훈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은퇴 얘기도 나왔습니다. 운동선수가 훈련할 수 없고 뛸 수 없으니 뭐를 하겠어요. 이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그때서야 한 달간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면서 매달리기도 했는데 달라지질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가 선수촌 교회에서 갑자기 수예배 때 찬양 인도자가 없다면서 그에게 권유를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장미란 선수의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흔쾌히 하겠다고 승낙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요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찬양 인도자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저절로 족저 근막염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는 선수촌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으로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지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다시 깨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시합은 또 다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합장에서 모범이 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그는 동료와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어지고 영적으로 다시 깨어난 후에 그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따게 되는데요. 출발선에 서기 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하고 함께 달리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축복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면 주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과 나태함을 겸손히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회개는요, 단지 어느 정도의 반성이 아니라 이전과 방향을 180도로 바꾸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를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 제가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 없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교만하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미지근하고 게으르고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제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죄를 청산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끊고 영적인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나를 살게 하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주의 종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뚫고 나가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곳으로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기도하지 마. 예배 자리로 나가지 마. 헌신하지 마. 봉사하지 마. 섬기지 마. 다 쓸모없는 거야. 귀찮은 거야. 힘든 거야. 손해보는 거야. 어려운 거야.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겨내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칠 잡읍시다. 좀 크게 아멘 하시자고요. 기도칠 잡읍시다. 우리 찬양팀 어디 있어요? 찬양팀들 기도칠 잡으세요. 아멘. 정말 찬양 사역자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직분자들 기도하십시오. 예배 자리로 힘써 나오십시오. 담임 목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책만 받지 않으려면 정말 여러분 결단하고 다시금 뜨거움을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은 거, 할 수 있음에도 더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지 않은 거, 예배를 쉽게 타협한 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은 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 쉽게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거, 믿음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보다 직장을 더 중요시하고 주님보다 돈과 물질을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사람을 더 우선시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어나면 주님은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어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겸손히 돌이켜보고 회개할 때 살아계신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 자,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대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는데 사대교회 교인들도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얼핏 보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바르게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얼핏 보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바르게 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태도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3절에서 옷을 더럽혔다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졌다, 혼탁해졌다,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순수했던 믿음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종교다원주의에 물들고 우상 숭배에 익숙해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버린 모습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힌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사람, 참된 믿음과 순수하고 거룩한 신앙생을 지켜낸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소수의 참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자꾸 변합니다. 좋게 변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좋게 변해갑니다. 분명히 예수 복음을 접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은혜 받았는데,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르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순전한 믿음, 순전한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젊을 때 정말 열심히 봉사해봤는데 이제 지금은요 못하겠어요. 네.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마음만 어렵고 이거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모습으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타락하고 온탁하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타협하며 비신앙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맞다면 나 혼자만이라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순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켜내서 반드시 신앙의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이유가 이거지 않습니까? 은혜를 아는 내가 이렇게 살아주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마십시오. 타락해버릴 대로 타락해버린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제발 인터넷에 떠도는 자유주의 신학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인본주의에 물들면 안 됩니다. 지금 보이는 나의 형편과 처지와 현실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신앙의 본질, 신앙의 양심,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죠. 모자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너무 풍족해서, 너무 편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기는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끝까지 참된 신앙, 순전한 신앙, 거룩한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첫사랑의 열정을, 뜨거움을 지켜낸 사람들을 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물들지 않은 순전한 믿음, 순전한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구원의 축복,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영광스럽게 거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과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도, 목적도, 방향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둘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 앞에 설교자를 이제 바라보십시오. 다 설교자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 여러분,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이 불러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뜨겁고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제 아무리 이 땅에서 날고 뛰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일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바꿀 수 있을 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 성전에 매일매일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이곳에 자주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사는 이웃들이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오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 교회는 안 되는 교회인가 보다. 성도가 없나 보다. 저 교회는 가지 말아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적도 줄을 서서 기다려서 음식을 먹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일에 그렇게 갈급해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나오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전국 어디나 누빌 수 있는 우리들인데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그렇게 아까울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을 여전히 지우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너는 죽은 자이구나.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버린 여러분 마음을 푸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딱딱한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푸시고 이제는 뜨겁고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내셔서 믿음의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